반갑습니다. 저희들 오늘부터 저희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질문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 각자가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시간들을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오늘 가장 먼저 첫 번째 질문이죠.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오늘 우리가 각자가 그 질문에 반응하고 또 대답할 수 있고 또 저희들 응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의미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실 때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실 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에 숨으매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거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귀로 또 눈으로 또 마음으로 또 듣고 반응하며 또 그 질문 앞에 그저 단순히 답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참으로 복되고 또 능력 있는 또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주님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하루하루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는 진짜 몰라서 하는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제 인생에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십니까? 라고 억울하게 또는 그런 좀 어려움을 하소연할 때가 많이 있죠. 특히 시편에도 보게 되면 어찌하여 why 어찌하여 그리하셨는지, 어찌하여 나에게 그리하셨는지에 대한 원망과 불만 또는 그 답답함을 터뜨리는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물음표를 던지는 때는 대부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죠. 그렇죠?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정말 그야말로 만사 형통할 때, 잘 풀릴 때 어째서 주님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열매를 주셨습니까? 어떻게 나한테 이런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까? 라고 우리는 되묻지 않습니다. 축복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축복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도 고난과 역경은 왜 내가 받아야 하는지, 왜 내가 받아야 하며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어려운 시험을 주셨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따지고 대드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의 관점을 조금 바꿔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이러한 질문들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와 같이 어떤 것을 몰라서 묻기보다, 내지는 어떤 우리가처럼 어떤 우리에게 하소연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면에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질문에는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그 답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답이 있고 거기에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즉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질문의 의도를 살펴 알고 그 질문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질문 중에 오늘 하나가 바로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질문이죠. 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이 질문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영적인 위치 또는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예배에 있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지금 현존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지만 혹 우리의 마음이 다른 우리의 생각이 다른 곳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질문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 컨디션 영적인 위치 첫 번째 이 질문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2022년 새해 언제 어딘가에 지금 우리가 있겠지요. 그러나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영적인 수준 어디에 있습니까? 구원받은 후에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본문에 와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향하여 물어보실 때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아담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셨던 선악과를 먹어버렸죠. 단순히 선악과 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함으로써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습니다. 그 선이라 하면 아담을 올가매는 참 속박의 굴레가 아니라 그 선이라 하면 그 말씀의 경계라 함은 사실 아담을 보호하는 경계 바운드리였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든지 그 안에서 충분히 마음껏 자유롭게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그야말로 파라다이스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바운드리 안에서 혹 그 경계,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혹 넘어가거나 넘어가려고 하진 않는지요. 많은 경우에 우리의 청소년들이 그런 경계를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청소년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을 많이 했다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그 선을 넘어가기 원합니다. 왜요? 너무 답답해요.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사냐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볼 때 저들의 삶이 저들이 행하는 것들이 저들의 방식이 저들의 생각이 쿨하고 멋있고 재밌고 정말 나도 그 안에 가기 원하고 나도 누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경계를 넘지 말아야 될 그 경계를 넘어가고 싶습니다. 소위 오늘날의 그런 선악과를 먹고 싶고 그런 쾌락을 누리고 싶고 그런 재미를 갖고 싶고 오늘 아담은 그 선을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앞을 떠나 숨어버렸습니다. 8절에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의 앞을 뭐라고요?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으며 그전 같으면 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즐거워하며 아담아 라고 부르셨는데 예,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나갔을 아담이지만 이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망쳤죠. 숨어버렸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았는데 도대체 무엇이 하루아침에 변했는가? 자기 자신이 변했습니다. 시편 139편 7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 어디에도 편재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떠나 숨어버리는지, 왜 아담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떠나 나무들 사이에 숨어버렸습니까? 왜죠? 죄입니다. 이런 멀쩡히 잘 지내는 아이들이 오늘 갑자기 엄마의 또는 아빠의 눈치를 살핍니다. 뭔가가 불안합니다. 뭔가를 숨깁니다. 뭔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이죠. 죄를 지으면 그 대상으로부터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 죄를 지은 사람은요, 정부의 눈을 피해 도망가고요. 남에게 사기를 친 사람은 그 사람의 눈을 피해 도망가고, 부모에게 잘못된 자녀는 그 부모의 눈을 피해 도망갑니다.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던 하나님의 자녀가 죄로 인해 하나님의 눈을 피해 떠나고 숨어버리죠. 죄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곁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에서, 그리고 그분의 뜻과 목적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 죄라는 그 하타의 의미를 보게 되면 그 죄의 정의가 관역, 목표물, 관역에서, 목적에서 벗어난 것. 이미 여러분 수없이 들었지만, 여러분 활시위를 당겨서 목표물 향해 활을 쏘았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화살이 목표를 향하여 목표물을 맞춰야 되는데 목표물에서 벗어난 것, 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목적을 향하여,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생명이 되는 것을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그 화살이 굽어버렸습니다.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죠. 벗어났습니다. 죄는 잘못된 두려움을 가져오고 또한 그 죄로 인해서 수치를 가져옵니다. 뿐만 아니라 죄는 부패하게 만들고 결국 파멸과 죽음을 가져오죠.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뭐라고요?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다. 다 길에서 벗어났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 죄의 삭슨, 그래서 그 길에서 벗어난 그 죄로 인하여 그 결과, 그 대가 또는 그 삭슨 무엇이냐? 바로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죄 가운데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앞을 떠나 숨어버린 그 아담을
찾으시고 부르신 것이 하나님입니다. 아담이 먼저 하나님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불렀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 죄를 해결하거나 그 죄를 가리고 숨길 수 없는 수치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동물을 잡아 피를 흘려 그 가죽 옷을 가져다 아담에게 이브에게 입히셨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주 하나님께서 또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히시니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피 흘림이 없이는 뭐라고요? 죄 사면이 없습니다.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이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자기의 겉던 무화과 잎으로 자신의 겉던 수치를 가리려 했지만, 자기의 벌거벗음을 가리려 했지만, 자기의 죄를 가리려 했지만, 그 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가리려고 했지만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짐승의 피와 희생은 완전히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들의 사면을 위해 모든 세상의 죄를 제거하시는 흠도 점도 없는 완벽하고 완전한 어린 양으로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제시하여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하죠. 나의 죄를 씻기는 뭐라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의 두려움과 수치를 극복하고 죽음에서 다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주 되신 예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돌이켜 그분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에 보게 되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시리가 대답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왜 이러니 오늘? 왜 이렇게 대답을 하지? 예.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죠. 그 선 밖에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가라고 말하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답니다.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이죠. 너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네가 원하는 바를 행하라는 것이지요. 괜찮다랍니다. 죽지 않는다랍니다. 신이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짜릿한 쾌락이 있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의 경계를 벗어납니다. 교회 울타리에서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벗어나
무익하게 되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교회를 믿음에서 뛰쳐나가고 교회에서 때려서 여러분 방황하고 정말로 피폐한 삶을 살다가 결국 어디로 옵니까? 그 사람들이 어디로 옵니까? 이제 두 손 들고 어디로 옵니까? 교회 옵니다. 하나님 앞에 옵니다. 왜 세상 사람들 그 죄 가운데서 정말 소망이 없는 그들이 왜 그 좋은 세상을 두고, 왜 좋은 그 쾌락을 놔두고, 왜 좋은 그 길들을 놔두고 왜 교회로 다시 옵니까? 그 어느 것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소망을 이뤄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살 길은 다시 주님께로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라는 주님의 물으심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본래 자리로 돌아오라는 회복의 부르심이죠. 내가 어디에 있느냐? I told you. 내가 그거 먹지 말라고 그랬지. 꼴 좋다 라고. 그래서 너 그 결과대로 그 죄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저를 멸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현재 너의 영적인 상태가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내가 어디 있냐라 했었을 때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의 품으로, 그 말씀 안으로, 그 교회 안으로, 말씀의 경계 안으로 다시 부르시고자 하심이지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누리는 그 위치, 그 자리 말이죠. 시편 73편 25절로 28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나이까? 땅에서는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내 육체와 내 마음이 쇠약하오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토록 내 몫이니이다. 보소서, 주를 멀리하는 자들은 망하리니 주를 떠나 음행의 길을 가는 모든 자들을 주께서 멸하셨나이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이다. 아버지의 곁을 떠나 그야말로 호랑방탕한 생활로 모든 것을 탕진하고 참 제대로 된 음식 하나 먹지 못하고 그 돼지 우리에서 더러운 곳에서 참 돼지 그 얼마 안 되는 그 열매를 먹으며 그 동물들에게 준 그 밥을 먹으며 살아가는 그 비참한 삶을 살았던 탕자가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아버지께로 돌이킨 것처럼 돌아가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주를 만날 만한 때에 그분을 찾으라.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부르라. 사악한 자는 자기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분께서 풍성하게 용서하시리라. 내 생각들은 너의 생각들과 같지 아니하며 내 길들은 너희 길들과 같지 아니하니라. 주가 말하노라.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들은 너희 길들보다 높으며 내 생각들은 너희 생각들보다 높으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하는 곳은 주님의 말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가 아니라 텍사스가 아니라 한국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안식을 주는 곳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는 곳입니다. 유일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입니다. 유일하게 무기력이 아니라 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주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거닐 때 두려움과 수치가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는요, 두려움과 수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됐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수치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에게 평안을 남기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과 달리, 여러분, 세상이 줍니다. 온갖 포장을 해서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엄청난 안식을 주고 우리에게 엄청난 기쁨을 줄 것처럼 말하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래서 어느 부분은 주지만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달리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안식이 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여러분,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우리에게 열매를 주고 능력을 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질 않아요. 그 안에 거하질 않아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내가 그 전에 얼마나 많이 열매를 맺었든지 상관없이 지금 내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지금 그리고 앞으로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그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분 안에 거함으로 그런 열매를 먹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매일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말씀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됨으로 주 안에 거해야 하는데, 여러분 정말로 주의 몸된 이 교회의 한 몸을 이루고 계신지요? 아니면 그냥 교회는 멤버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전혀 하나 되지가 못하는, 또는 이곳에는 왔지만 여전히 마음은 다른 데 있는, 그 삶은 다른 곳을 향하여 가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 시작점이고 전초 기지입니다. 이 교회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 되지 않고 우리는 결코 인생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함으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신실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람들을 섬겨야 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신실해야 하고요.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세상에 6일 동안 있다가 주일날 잠깐 몇 시간 이곳에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에 주님 안에 거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고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있어야 할 곳입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 떠나서는 세상 그 어디에도 안전하고 평안한 곳은 없습니다. 낮고 낮은 겸손의 자리, 섬김의 자리,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마무리하죠. 이런 밥알이 밥그릇에 소복히 쌓여 있으면, 담겨 있으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밥알 하나가 내 이마에 붙으면요 추해 보입니다. 똑같은 밥알이지만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아름답기도 하고 추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피조물의 자리에 떠나 창조주의 자리로 뛰어오르려고 하고 인생의 주가 되려 하고 그래서 그 길에 벗어나다 보니 그 인생이 추해지는 것입니다. 수치스러워지는 것이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수치스러운 삶에 이제는 무뎌져 가지고요 뭐가 수치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나는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있습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그냥 목사니까 목사의 자리겠지, 목사니까 언제나 교회에 있으니까 교회겠지가 아니라 내가 어디 있느냐, 나의 영적인 위치, 영적인 상태, 내가 어디 있느냐는 주님의 이 물음에 오늘 각자 응답할 수 있기 원합니다. 혹이라도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목적과 내 뜻이 행여라도 그 말씀의 경계를 벗어나려고 한다면, 또 벗어나 있다면 다시금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를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실 때 아주 심플한 메시지입니다. 아주 심플한 이 메시지에, 그리고 아주 간단한 이 질문에, 그래서 단순히 사람인 아담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질문에 답하고 그리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나는 지금 현재 말씀 안에 거하고 있으십니까? 나는 현재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 되어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현재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습니까?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영역에서,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중심에 주님께서 내 삶의 주가 되어서 그 주님을 힘입어 주님 안에 거함으로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인생을 많이 살고 오래 살았는가가 아니라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이 시간 바로 그 주님 안에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주님 안에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피아노 반주 나오는 동안에 각자가 이 중요한 질문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각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